어제까지 했던 내가 18절까지 했죠. 19절부터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뭘 구워줘요?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지니 이자는 받지 마라.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는 받지 말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겠구나, 기독교인은. 근데 세상에서 이자놀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죠. 하지 말라는데 제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영국놈들, 앵글로색슨족들.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도 안 살고 있고 내용도 모른 채 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그런 이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 도덕윤리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자를 받지 않고 이러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마 감동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교가 아름다워지는지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근데 현실 세계는 어때요? 이자놀이에 가장 밝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죠. 그것이 소설로도 나왔잖아요. 예. 베니스의 상인에서 내 살을 베어가 뭐 이런 식으로. 자,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돼요. 지들끼리는 이자도 안 받아도 되는데. 예. 도대체 이 이자가 뭐길래 형제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말고 타국인에게서는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마. 형제에게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창문 다 닫으셨죠? 예. 저 커튼 뒤에 창문. 예. 소리가 엄청 크게 들어와서.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이제. 그런데 이자를 누가 서원해요? 예, 다 닫혔어요. 예, 거긴 제가 닫았습니다. 쫙쫙 열려 있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서원하면 갚아라 이 말이에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얼른 갚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자 갚는 기준이 절대 기준은 뭐예요?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받지 마 했어요. 근데 타국인에게 구워주면 이자 받아도 돼. 그러나 또다시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 받지 마.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근데 절대 법칙은 뭡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반드시 갚아야 돼. 얼른 갚아야 돼.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까 서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든 누구든 상관없이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자라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자가 뭔지,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서원이 뭔지를 알면 해결될 문제겠네요. 그래서 이제 서원을 좀 더 알아보자고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서원을 안 하면 무죄예요. 근데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23절. 이제 23절부터는 다른 사건이에요. 포도원 사건인데 서원이 나와서 계속 읽을게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해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해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원한 것, 서원한 것. 예, 서원한 건 반드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 것이고.
여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손으로 따먹기는 해도 그릇에 담아오지 마. 그러면 야 굉장히 신사적이네. 근데 개구쟁이들 들어가서 손으로 따먹는데 맛없다고 버리고 맛없다고 버리고 요거 요송이 따다가 에이 이거 썩었네 하고 확 버리고 차라리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만큼만 먹어 하면은 그 그릇에 따가지고 탁 넣고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아이러니야 이것도. 내 이웃의 곡식과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 마라. 손으로는 따도 낫으로는 대량으로는 가져가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죄송합니다. 비염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이자하고 서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자라는 말을 우리 전에 옛날 번역에서 이식이라고 그랬어요. 이식. 이게 이식이라는 단어가 네쉐크인데 이게 몇 번 나오냐면 성경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네쉐크를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빚쟁이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게 일맥상통한 거죠. 지금 출애굽이나 신명기나 레위기 25장 36절을 보면 너는 그에게 이식 곧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5장 37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빌려주지 마라.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빌려주거나 뭐 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신명기 23장 20절 나오죠. 그럼 시편에서는 변리대로 이자대로 대금치 아니하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한 자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이 뭐 요동치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이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장이 에스겔 18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8절부터 이자가 나오는데 한번 에스겔 18장을 보자고요. 이자를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자를 목적으로 꾸어주지 아니해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줄 때는 어떻게 주라고요? 그냥 줘. 그냥 줘. 원금 갚으면 감사한 거고 이자 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셈법하고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 절대 법칙이 있어요. 절대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갚아야 돼. 이자까지 다 갚아야 돼.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야기예요.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자와 지금 뭐를 연결시키는 겁니까? 죄. 자, 이자와 죄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을 해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그러니까 이자가 뭐예요 지금? 이자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이자가 그 다음에 죄와 진실 그 다음에 판단 요 세 가지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내 율례를 따르며 그게 이자 규칙이에요.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아니 지금 이자 얘기하면서 의인인데 반드시 살리라 이런 말씀하고 에스겔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논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의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이거 하지 말,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지금 여기서 이자 얘기하고 비스무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 절대 이자는 받지 마, 이 내용인데, 근데 이게 아주 이상한 아들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는 거야.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악 중 하나가 산 위의 재물을 먹거나. 왜 산 위의 재물이에요? 이게 산 위의 재물이라는 게, 산은 뭘 상징하죠? 산이 나오면, 구약 성경에서 산이 나오면 뭐죠? 성전의 재물을 처먹는 놈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죠. 누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 실로에 성막으로 제사 드리러 오는 여자들을 강제로 성폭행해버린 놈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까지 학대를 해요. 강탈을 해요. 그리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이자 받는 거죠.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지금 이자 얘기를 하는데, 이자 얘기하다가 지금 그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또 이자가 나옵니다.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요 놈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줘도 반드시 이자를 받아요. 그렇죠? 자, 그가 살겠느냐? 살까요? 죽을까요?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일이 가증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죽을지라. 그리고 14절부터는 또 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가령 반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그 아들은 아까 낳았던 아들하고 반대예요.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그 아들이겠죠. 악한 일을 행한 그 아들이겠죠. 산 위의 재물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우상에도 눈을 돌리지,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고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고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도 입혀주고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도 아니하고 별리나 이자를 받지. 완전히 반대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좀, 그러니까 아버지는 악하게 살고 아들은 반대로 착하게 살아요. 지금 이자 얘기를 하는데, 이자 얘기의 실제 사례, 그러니까 이 이자라는 단어에 여기 어디 있어요? 이 별리, 이게 이 뇌쉐크라는 단어의 해설판이 에스겔서 18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중에 뇌쉐크 이자에 대해서,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해. 아버지 죄를 대물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어, 아버지는 죽어.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례를 예수는 어디선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디서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무슨 본문이냐면은 탕감받은 자가 자기는 탕감받았어. 근데 얼마 만 달란트인가요? 1만 달란트. 이게 본문이 어디서 나옵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예. 예. 마태복음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몇 장이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인가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7절. 자, 여기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배경에 베드로가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실까? 7번까지 하래. 이게 지금 이자 얘기입니까? 죄의 얘기입니까? 예, 죄에 대한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는 무조건 받지 마. 용서해 줘. 이방인들에겐 받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서원하면 형제든 이방인이든 무조건 갚아야 돼. 이런 거예요. 절대 법칙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거예요. 결산이 뭐를 결산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다 결산하는 거죠. 그렇죠. 원금과 이자를. 근데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있는 게 갚을 게 아무것도 없어. 야, 대단한 거죠. 아무것도 갚을 게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서 그 몸과 본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했어요. 다 팔아. 그러니까 모두 다 종으로 팔아서 사람이 이거 1만 달란트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혹시 아십니까? 1만 달란트. 찾아보죠. 뭐든지 찾아보면 돼. 달란트 크기, 금액 뭐 이런 거 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자, 1만 달란트는 금 34kg예요. 금 34kg면 자, 예, 아니 이걸 그러면 금 1kg, 금 1kg 값 지금으로 한번 환산해 보자고요. 자, 금 1kg가 금거래소에서 실버발 1kg가 86만 원이에요. 여기 86만 원으로 나와 있죠? 86만 원. 1kg가. 그럼 1kg 한 90만 원 잡고 그냥 30kg니까 90만 원 잡고 30kg니까 얼마예요? 더 되죠. 90만. 실버네. 이거 잘못 봤네. 골드바 가격 키로. 아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1kg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할 텐데. 자, 그럼 1kg가 골드바 1kg가 얼마에 나오냐 이게? 예, 6,100만 원이네. 예, 6천만 원이네. 6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 곱하기 6천만 원에 30배를 하면은 368에 180억 되는데 30배니까 6천만 원에 30배니까 180억 아니 18억? 180억? 아니 180억이죠? 180억이에요. 이거 지금 누가 자료를 엉터리로 올려놔가지고 이런 거 계산을 꼭 해봐야 돼. 예.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은 180억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사람 판다고 갚을 수 있나 이거? 못 팔아. 자기 몸값이 얼마나 한다고? 자기 몸값이 일평생 해봐야 노동력의 가치고 바로 뭐 장기를 중국인들처럼 장기 팔면은 고깃값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랬더니 그 종이 아니 종이 어떡하다 1만 달란트를 아니 또 주인도 희한해.
어떻게 이놈한테 1만 달러 그 180억을 빌려주냐고. 이게 지금 돈 얘기인가요? 아니면 돈보다 뭔가를 엄청난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돈이 아닌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듣기 쉽게 돈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자, 우리가 요걸 공부할 때, 지금 이걸 나눌 때 꼭 알아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마태복음의 5장에서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이 가난에 대해서 이 사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갚으려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게 가난한 건가요? 부유한 건가요? 지금 이 사람은 가난한 건가요? 부유한 건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난한 건가요? 부유한 건가요? 헷갈리지요? (100만 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이미 1만 달란트를 소유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건가요? 부유한 건가요?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 된 것뿐이지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땡겨다 쓴 사람이라고요. 어떤 임금한테 땡겨다 썼어요.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는 거야. 가난한 게 아니죠. 속지 마세요. 10,000달란트를 가지고 있었고 10,000달란트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갚으라고 그랬더니 못 갚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요. 그 빚을 탕감하여 줬어요. 180억을 탕감받았어. 이런 임금 빨리 만나야 돼. 이런 임금 빨리 만나서. 예. 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는지 또 찾아볼까요? 이렇게 찾으면서 공부하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차이점. 글씨가 나오나? 아이고. 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이렇게 나오네요. 뭐 대충 이렇다 치고. 그럼 100데나리온은 이 사람은 지금 1만 달란트,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엄청나게 탕감받아서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래 빚을 갚아. 응? 빚 갚아. 이런 거예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뭐 했어요? 1만 달란트 받아가지고 뭐 했는지 나오잖아요. 이자놀이 하고 있었어 이 새끼가 이거. 근데 이게 받으라고 했더니 돈 내라고 했더니 깔려는 있지 현금화가 안 된 거야. 이 개 같은 놈이. 예. 수중에 돈만 없을 뿐이지. 근데 깔아놓은 게 많은 거야. 제가 욕을 너무 심하게 했나? 예. 그리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자놀이해서 이게 진짜 옛날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대한민국의 장영자라고. 예. 예. 은행에서 돈 빌려서 이자놀이 했던 분. 대한민국 모든 은행이 장영자의 주머니였어. 그때는 80년대는 뭐 그런 시대였으니까. 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려요. 옥에 가두어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려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180억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로에 넘겨버립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 지금 돈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 죄에 대한 용서 얘기예요. 지금 핵심은 용서란 말이에요. 자, 핵심은 죄와 용서야. 그러면 이자 얘기는 이자는 죄고 용서받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러면 이 종은 가난한 거예요? 아니면 엄청 부자예요? 뭐로 부자예요? 죄 부자야, 죄 부자. 가난한 게 아니야.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심령 가난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무나도 비워져 있기 때문에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령 가난과는 다른 이 사람은 지금 뭐로 채웠어요? 이자로 채웠어요. 돈. 그러니까 왕에게 구워서 쓴다라는 것은 일종의 갚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 개념을 뭐로 설명하냐면 죄. 죄를 지었으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요 기본 패턴이 뭐예요? 지금 이자, 죄, 용서의 패턴이 선악 구조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선악 구조에서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진짜 심령이 가난 생명 구조로 넘어간다고요. 선악 나무에서 생명 나무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를 지금 마태복음 대조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그러면 요 인간은 얼마를 빚졌어요? 180억 원. 그러니까 죄를 돈으로 계산하니까 쉽죠. 예. 그런데 요 180억 원을 탕감받은 인간이 지금 얼마예요? 뭐 100다네리온이니까 10만 원씩 100다네리온이면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10 곱하기 100이니까 1000만 원 정도. 겨우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빚 갚으라고 탕감 안 해줘. 용서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180억 원어치나 용서를 받은 사람이 1000만 원어치의 죄는 죄값은 꼭 치르라고. 그러니까 선악지식에서 지금 이 왕의 의도는 뭐예요? 야, 선악 흑과 백 옳고 그름 이것을 인과응보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생명으로 넘어가. 내가 너를 탕감해 줬으니까 너 가난하잖아. 가난해졌으니까 넘어가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도로 180억 채워놓으려고 그래. 탕감받았으니까 이 돈은 전부 다 누구 돈이 되는 거예요? 자기 돈이 되니까. 자기 돈이 아닐 때는 뭐 갚으라고 쫓아다니지 않아도 돼. 임금 돈이니까. 근데 이게 탕감 받는 순간 180억은 누구 돈이 돼요? 자기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0억 깔아놨잖아. 이자놀이 하던 놈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받으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죄를 뭐로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의 성공과 출세와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어떤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이꼴 뭐가 된 거예요? 180억이라는 이 1만 달란트라는 돈 이꼴
자아 성취를 본 거예요. 그치요? 자아 성취.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지식에 기반한 종교란 말이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로 뭐를 챙겨 먹냐? 자아 성취를 위해서 선악지식을 도로 챙겨 먹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를 용서하지 않아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 신명기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23장. 이제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23장.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줄 때 뭐를 줘야 돼요? 이게 줄 때는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생명, 심령 가난한 진짜 생명을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주고 받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면 돼요. 근데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을 이자는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타국인에게 내가 꾸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그러나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는 절대 받지 마.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릴 거니까, 범사의 복을 내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 사람들이 1만 달란트를 벌러 들어가는 건가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으러 들어가는 건가요? 관점이 그거죠. 탕감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대로. 가나안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최초로 만난 그 강대한 여리고성을 허물 때는 자기들 계략과 노력으로 허물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허물어져요? 아버지의 뜻대로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자기네들의 계략과 술수로서 이겨보려고 했다가 쫄딱 망하잖아요.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목적은 탕감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탕감 받는 순간 선악 나무 열매에서, 선악 열매에서 무엇을 먹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그러니까 180억을 탕감 받았으면 180억을 내 돈이다 안 하고 아이고 감사하네. 이제 탕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바닥을 쳤으니까 바닥 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되는데, 요 인간이 180억을 깔아놨다고 탕감 받는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해버려요? 내 돈이야. 그리고 내 돈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악이 탕감 받으면은 생명으로 건너가는데, 만약에 탕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탕감 받지 아니하고 탕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와 요거 찾아 먹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부터 생명에서 어디로 도로 넘어가요? 선악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선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돼요? 탕감 받을 수도 있어. 그게 광야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논리하고 같은 거라고요. 요단강 지나갈 때 어디를 지나가요? 요단강 지나갈 때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지나가죠. 제가 비염 때문에 말을 순서로 바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지나가잖아요. 근데 홍해를 지나갈 때 물세례 받고 요단강 지나갈 때 또 물세례 받잖아요. 물세례를 한 번으로 끝내요? 두 번으로 끝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물세례가. 그러면은 홍해를 지날 때는 물세례라고 하는데 요단강 지날 때는 물세례라고 안 하죠 성경에서도. 그런데 물을 지났는데 왜 물세례라고 안 할까? 그럼 무슨 세례? 아니 홍해를 지날 때는 물세례지만 상징적으로 요단강 지날 때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글씨 못 알아보시겠죠. 물세례에서 성령 세례. 그럼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악으로 살아야 돼? 생명으로 살게 돼 있어요? 생명으로 살아야 되죠. 그럼 180억은 내가 탕감받았으니 내 돈이에요? 아버지 돈이에요? 아버지께서 탕감해 주셨으니까 아버지 돈, 아버지가 손해본 거죠. 나는 손해본 게 아니죠. 나는 180억 이익 받아서 탕감받는 순간. 근데 왜 도로 찾아먹냐고. 깔아놓은 180억 찾으러 다니는. 뭐로 찾아먹어요? 아버지의 논리로 찾아먹는 게 아니라 종교 논리로 찾아먹잖아요. 이때부터 뭐를 해? 탕감받은 이 사람이 아니 탕감받았다니까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뭐를 구해요? 예, 주시옵소서 하고 있잖아요. 누구 모습이에요? 지금 종교인들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반드시 갚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돼.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뭐를 받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내내 탕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어디까지? 탕감받은 걸 뭐로 보여줘? 1세대에게는 뼈다귀만 남기고 다 삭제당한 걸로. 그게 가난해진 거잖아요. 탕감받은 거잖아요. 탕감받으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탕감받는 순간 이 종은 무슨 생각을 해요? 180억이 내 돈이네. 거꾸로 챙겨 먹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너 갚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뭐예요? 종교적 열심. 이게 율례 지키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례 지키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18장에서 아들 얘기가 나왔죠. 어디 있죠? 성경 이렇게 무서워요. 뭐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 아들이 이게 맞나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네.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겔 맞죠? 에스겔 18장에 보면 본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아들 둘이 나와.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았다 치자 10절에 막 다해 산후에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이게 180억을 지 돈으로 생각하니까 다 찾아먹은 거야. 이 땅에서. 어떻게 찾아먹어요? 재물로 함부로 먹고 이건 내 건데? 탕감받았는데 불구하고 이건 내 건데 내가 처먹고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해서 강탈해서 막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눈을 돌리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이자를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라. 근데 이제 이 반대의 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행하던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는 반대로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살겠고. 법칙이 뭡니까? 종교로 들어가면은 뭐를 하라고요? 은혜가 아니고 이때부터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자를 요거는 하나님 도니까 난 탕감받았네. 은혜로 사네 하면은 은혜로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는데 이걸 찾아먹겠다고 나서는 놈에게는 뭐로 해주겠다고요? 율법으로 심판하겠다고. 율법대로 살아봐. 네가 180억 어너치에 율법을 빚졌으니까 180억 어너치에 율법을 살아. 살 수 있을까? 여기서 1원이라도 마이너스 1원이라도 되면 안 돼. 179억 9,999원이어도 안 돼. 1원 빠져도 안 돼. 1원 빠져도 안 돼. 180억을 딱 채워야 돼.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겠죠?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아니 이제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뭐 100데나리온 뭐 1000데나리온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찾으러 다니면
자기하고 똑같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절대 안 갖고. 못 받는다니까, 그거 못 찾아 먹는다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서원하지 아니하여서 무죄해. 그런데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예. 네가 말한 대로. 무릇 자원한 예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 여기까지 보면은 자 이제 서원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하면 이해가 되겠죠. 내일 모레는 서원에 대해서. 근데 이자는 이제 아시겠죠. 이자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버리십니다. 그냥 은혜로 탕감받아서 은혜로 살면 돼. 은혜로 살면 되는데 은혜로 살지 않고 거꾸로 내가 찾아 먹을 거야 라고 하고 이 180억을 딱 가지는 이거 탕감받은 거를 탕감받았으니까 이제는 갚을 길이 안 갚아도 되니까 180억을 깔아놓은 거 찾기 시작하면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게 아니라 심령이 도로 부자가 됐었어. 선악 지식 열매로.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근데 사실은 성경 되게 쉬운 건데, 간단한데, 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하시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